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첫날에 하신 것이 빛이 있어라 하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빛을 주셨습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의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그렇게 내려묻히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28장 말씀도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려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태초에 빛으로 이 땅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사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지만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안식 후 첫날은요 바로 오늘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바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3일째 되는 그날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덤에 가서 마려워요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들썩도록 발라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긴 가는데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시신을 그렇게 만져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 무덤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죽음에 너무 집착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덤을 어떻게 가꿀까? 무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무덤이 좋은가? 후손들이 또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무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덤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이 어떻게 덜 썩을까, 덜 부패할까, 더 냄새 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보면 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오라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오라 하시는 것이죠. 오라, 왜 오라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엄청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그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이사야서 55장, 저는 특별 기도에 의한 동안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 55장,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축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먹게 해주실 것이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보면요, 또 예레미야서 여러 선지서를 보면 오라, 나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로 갔다가도 돌아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와서 이 말씀 가운데, 공부 말씀 가운데 와서 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오늘 6절 말씀, 본 말씀 2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주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천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가서 무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와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와서 무엇을 보냐 하면은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와서 한번 봐라. 무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빈 무덤을 보아라. 무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시체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시체를 안치한 것을 보라. 그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그 빈 무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무덤에는 예수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는 것,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빈 무덤이다 하는 것이죠. 와서 무엇을 볼 것이냐? 빈 무덤을 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 죽으셨다가 빈 무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사놓은 그 땅에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게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는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그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무덤은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배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무덤에 찾아왔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천사가 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는 오늘 말씀에 같이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누우셨던 것을 봐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할렐루야. 큰 기쁨의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나오셨을 때 이 여인들처럼 무덤 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시지 마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올려가면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왔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에 두려워하면서, 또는 얼마나 슬퍼하면서 예수님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나를 떠나셨다. 슬퍼하면서 그렇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슬퍼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들이 거기 와서 굉장히 놀라움을 봤습니다. 놀라운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죠. 때로는 또 무서움과 두려움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기쁨을 그 무덤에 찾아왔다가 누리게 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무덤만 바라보고,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죽은 율법만 바라보고, 전혀 한 주간도 참으로 그렇게 별 것이 없이 그냥 한 주간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예배의 자리도 힘들고, 여기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일도 힘들 것이고 모레도 힘들 것이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저는 죽은 신앙, 변화받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될 것이 아니라 여인들처럼 그냥 아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예수를 찾아왔으니까, 무덤에 찾아왔으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잠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수, 그런 무덤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오늘 놀라움, 여기 오니까 놀라움의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야 놀랍다, 그렇게 신비하다, 신기하다, 말씀 들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런 신기로운 신비한 처음에 있는, 때로는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 책망의 말씀 가운데에 또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빈 무덤을 보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무덤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주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무서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찾아와서, 그것도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은혜죠. 와서 보라,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와서 보니까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갑자기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여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성도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보았어요. 말씀을. 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과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말씀은 참된 말씀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주신 그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목격했습니다.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현장이 바로 빈 무덤의 그 현장,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와서 보고 무엇을 볼까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그러구나.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렇구나. 과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 말씀대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저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특별 기도회 가운데 새벽에도 모였지만 특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은혜보다 저도 참으로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스스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렇구나.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또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보시면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소식,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 무덤에 왔다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무덤에 찾아왔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1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말씀을 다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 제자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은 예배 후에 분방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베레아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 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면 말씀도 전혀 모르면서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대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말씀 모르니까 예배는 참사가 되는 말씀 모르니까 이 말씀도 내가 나에게 역사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지 하는 말씀대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모르니까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여기에 찾아와 보니까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서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도 특히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생활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것도 28장 같으면 수없이 읽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좀 더 새롭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다 생각이 나가지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읽고 다시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목사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직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물론 말씀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이 여인들이 몰랐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와서 보라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의 예보와 또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8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찾아 나와서 이제는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는 그 명령하는 그 말씀 듣고 빨리 다름질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 나와서 와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오신 그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나가서 주의 천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현장은 보았는데 이 여인들은 누구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거든. 그래도 이야기는 들었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말씀대로 보니까 이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여인들에게 처음 왔을 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 무덤에 찾아보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전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수십 년 다녔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관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만 있고 책에만 읽고 부활하신 예수님 교훈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묻습니다. 서로 한번 묻겠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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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때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 자리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평안을, 이곳에 무겁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여기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평안이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무엇을 볼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오늘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에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뭘 전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빨리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서 활동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십자가에 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빨리 움직여서 갈릴리로 가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신 사명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가서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는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보지 못했는데요. 성경 최초의 성경 번역자 이수정 학생에 대한 그런 역할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 이수정 씨에 대한 최초의 성경을 쪽부금을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 성금요일 날 밤에 제가 가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작년 연말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다큐 영화를 해서 방영을 좀 했었습니다. 대구에도 시사회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그 순종에 대한 1, 2, 3부가 있었는데 전 3부를 봤습니다. 1, 2부는 봤고요.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3부를 봤는데 이 3부에 보면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사님 내입니다. 남편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몹시 불편한 분이고요. 그 사모님은요, 다리가 약간 불편한 분인데요. 두 분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필리핀은 댕기열 열병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댕기열 때문에 아이들, 주로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지나온 그런 과정들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나온 과정들 가운데 아이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근데 거의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이 아이들은 장애인들도 있고요,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함께 교육도 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은 아이들이 막 아프니까 이 아이들 병원 데려가고 저 아이 병원 데려가고 하다가 하나이가 이제 열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내일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아이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갔다면 또 어떤 건에 약을 준비해가지고 열이 나니까 약을 준비해서 먹어야지 하고 약을 준비해놨는데 약을 다 준비해놨는데 또 찾아가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버려. 약을 다 준비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그 장인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 부부에게 아빠 엄마 하면서 그래 따라다니고요. 그런 내용들 순종이라고 하는 다큐 그런 영화를 좀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각기 우리에게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명들이 있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제는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